반갑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온전한 자원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온전한 자원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의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움직이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있다, 좋은 일을 한다 라고 해도 사람의 그 내면에는 그 선한 행실 전에 이미 나의 이기심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자기 애가 묻혀 있어요. 항상.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이러한 이기심들, 이러한 것들이 다 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해서 의롭게 되는,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곧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무엇을 순종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 이 죄에 점철된 존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외계적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순종이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외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사람이라는, 인류라는 존재는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타락하면서부터 이제는 사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 사람을 지으실 때 기뻐하셨던 그 뜻, 자녀를 삼으시는 그 뜻을 계속 이루시기를 원하셨으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우리를 타락한 사망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인류를 다시 살 수 있는 의롭게 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에 놓인 인류가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값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조건 용서하시는 데 대해는 바로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값을 따라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값이 무엇인가?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의의 값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믿고 시인하는 것, 그게 이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는 것인가? 먼저 무엇을 마음에 믿는가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의의 값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가? 그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의의 값이 되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곧 의롭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이시다. 주라는 것. 주. 왜 그분이 나의 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값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피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생명의 값이 곧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하이마 엑수시아, 피가 쫙 뿜어져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값으로 피가 쭉 뿜어져 나오셨다. 그 피가 우리 구원의 값이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음료가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고 시인하고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주께서 그를 의롭게 하신다. 주께서 그의 주가 되신다. 오늘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되는 오직 한 길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다시 사는 길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진 의의는, 자,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하거나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 무슨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공로가 우리 것 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을 것이 없어요. 무엇을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다시 사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령한 은혜가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우리의 영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의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곧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꽉 막힌, 바다가 막히고 애굽 군사가 쫓아와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죄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의롭게 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참고 구절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없어질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자,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뭐 먹고 살 것 때문에 자꾸 땀 흘리고 애쓰지 말고 영생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자,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일들을 해야, 저 병든 사람을 가서 돌봐줘야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5번씩 금식해야 됩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 한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주하게 이것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거 하면 기뻐할까? 봉사할까? 헌신할까? 뭐 할까? 분주하게 마음 쓰지 말고 잠잠히 예수 믿는 한 가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오늘 참고구절 요한복음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참떡은 우리 육신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다. 그를 믿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서 무엇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잠잠히 그분을 향해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의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다급한 중대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 그것이 무엇인가? 더 중한 일일수록, 더 위험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라. 그분께 의뢰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성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을 찾으라고 하면 인생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다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영생하는 양식을 사모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아무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혼합되고 변질된 비슷한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더욱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변질되고 혼합되어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도 진리네, 저것도 비슷한데 저것도 진리네.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만 앙망하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회방하는 사탄의 관계가 무수히 많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 모든 조건을 우리가 그분께 의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내 힘으로 내가 뭘 하면 좀 되겠지, 내가 좀 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릴 수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를 믿고 주를 시인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의 주,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에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부끄러움 덩어리예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부끄러움 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수근수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죽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기쁘면 여러분 삶의 조건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기쁜데 우리가 속 사람이 즐거우면 우리가 삶의 조건들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는 부요함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요함을 누리려면, 우리 영혼이 기쁘려면, 우리 영혼이 안식하려면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여가 우리 입술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주여를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을 얼마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영적인 음성, 주여, 주여. 이 음성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를 부르는 음성이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된 것은 버리십시오.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속한 염려, 근심, 절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주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세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주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주를 위해 살도록,
더욱더 주만 바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평강을 주실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교회가 큰 겨자씨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특별히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고 죄로 향하는 성향도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 아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받으시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완전한 분이시되 이게 아멘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의의를 다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의 아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 외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고 시인함으로써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